오늘은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리고성, 그 첫 번째 성은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여호수아, 예슈아, 호세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죽이려 하고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팔을 불면서 7번, 매일 한 바퀴씩 6번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6번, 6일 동안 한 번씩 6번을 도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엎드려 종이 되어지면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것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소리에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국 심판이며 멸망이며 죽음으로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을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행진하여 나아가고 7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하였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6일 동안 그들은 문을 열지 아니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아니하였죠. 주님이 오신 그 나팔 소리는 누구에게는 심판의 멸망의 소리가 될 것이고, 또한 여리고성에 남아있던 그 기생 라합과 그들 가족들에게는 바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기뻐 나아가 엎드리는 자,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 말씀,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에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면서 백성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나팔 소리, 그것만 들리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말소리, 내 뜻, 내 생각, 그것 나타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구원받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이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서 싸우고 경쟁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의 말씀 전하여 그들을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 얻게 만드는 것,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넘어지고 다치고 우리가 힘들지라도 바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열방에 나아가서 영적 전쟁으로 얻은 그 모든 전리품,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 복음 전하여 얻은 그 모든 영광,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가지는, 내가 취하는 영광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하나님의 것으로 전리품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급히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고 마지막 7일째에는 그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았죠. 마지막 7바퀴를 돈 후에 나팔 소리를 크게 외쳐 부르며 큰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멸망으로 무너짐으로 사망으로 발견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을 멸망하고 심판하며 정죄함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문을 닫으며 그 음성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이 여리고성과 같이 멸망하여 무너지고 심판으로 죽음으로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 그의 친족들은 바로 생명을, 구원함을 얻었고 오늘날도 그들과 함께 있다. 곧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라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면서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핍박당하며 고난당하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시험을 받아 넘어질 때에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바로 우리의 욕심에 의한 시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음이 무너지며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며 멸망이며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알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그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면은 그 재건하는 자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이제 완성하여 성문을 달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성은 역사적으로 가장 처음 세워진 성이며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없으면 그 성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그 성이 가장 오래전에 세워진 성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가장 욕충지라는 것이죠. 이 욕충지의 성이 결국 여호수아 이후에 500년이 지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여리고성이 재건되어졌습니다. 재건되어질 때에 정말 여호수아의 그 전해졌던 예언과 같이 맏아들이 죽었고 완성하여 성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엘이란 사람은 이 성을 재건하면 자기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재건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죽을 것을 알았죠. 몰랐다 하더라도 그 성을 기초를 놓을 때 자기 맏아들이 죽을 때에 이 말씀,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마지막 성문을 달면 막내 아들이 죽는다는 이야기, 그 말이 떠오르고 첫아들이 죽을 때에 수도했겠죠. 그러나 자기 막내 아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끝까지 그 성을 완성하였던 사람이 바로 히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보다 10배 이상, 20배 이상 성경을 아는 자들이죠. 하나의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아는 자들이죠. 이 말씀을 몰라서 바로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한 것이 아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여리고성이 재건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허물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우리가 죽었던 존재라는 것. 그러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생명이 있는 성으로 다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당하며 피 흘릴 것을 모르고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제사의 어린 양 희생되어지는 제물로 알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피 흘릴 것을 아시면서 붙잡히신 것이죠.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생명 없는 우리가 바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백성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통하여 온 땅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수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허물어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을 통하여 재건되어지고 새 생명이 얻는다는 것.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없어 완전히 멸망되어졌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 바로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었다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열방 가운데 널리 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 이 소문을 퍼뜨리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온몸을 씻는 세례를 받은 자로서 또한 우리의 발을 씻고 그 발을 씻고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손에 쥐고 열방에 나아가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 얻게 하는 이 소문 전하는 복된 발, 복음을 전하는 이 은혜의 발을 가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무너짐이며 절망이며 심판이며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무너뜨리고 멸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엎드렸던 자 바로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장 삼아 나아가는 우리 군사된 우리 또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 들고 나아가 허물어진 곳에 생명 없는 그곳에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그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미 죽은 자였고 멸망한 자였고 무너져 생명 없는 자였다는 것, 그런 가운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은혜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 깨닫고 우리도 복음 들고 우리의 발을 씻고 이 복음의 말씀 전하는 바로 선교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